296페이지요.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만약 수행하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더라도 닦지 않으면 서방에 있는 마음 나쁜 사람과 같고, 서방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마음이 고약한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공간은 극락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변해야 돼요. 자기가 변하면은 공간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더라도 닦지 않으면 서방에 있는 마음 나쁜 고약한 사람과 같고, 제가에서라도 수행하면 동방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동방은 서방 반대죠. 서방은 극락 쪽이고 동방은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장소에 상관없다. 서방이 되든 동방이 되든 마음만 변하면은 이제 그거를 수처작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입처계진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있는 자리가 다 진실한 거 참된 자리다. 입처계진. 오직 원하옵건대 자기 스스로 청정함을 닦아라. 이것이 바로 서방정토다. 그러면 이제 청정을 닦아라 하니까 걸레가지고 닦고 실고 또 이제 모욕하고 옷 빨래해 입고 이건 아니거든요. 마음을 닦아라. 청정하게 닦아라. 그럼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닦습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였잖아. 그럼 마음 청정이 닦으려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하는 것이 청정입니다. 이분법적인 뭐냐? 니다 내다입니다. 그럼 니다 내다 안 해야 청정이라 하니까 그만 상대편을 죽여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당체를 보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다 놓아놓고 맨날 이제 갈등 대립하던 것을 그 갈등 대립하는 그 당체를 들여다보면은 그 갈등이 니다 내다 때문에 하거든요.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어요. 그럼 없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는 갈등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얼마나 또 기쁜 마음이 나오는지 몰라. 저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네. 흑인 백인하고 하나네. 모두 다 하나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네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걸 알고 나면은 갈등도 거기서 없어지고 대립도 없어지고 이런 이제 효과를 나오는 것을 순간에 봅니다. 그동안에 내가 고통받았던 게 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구나. 알고 보니까 저 사람하고 하나야. 하나야 하는 걸 아는 것과 동시에 내가 왜 과거 그렇게 잘못했을까. 후회도 하면서 그 후회 속에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슨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의 질이 달라요. 슬프고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깨닫고 난 그 순간에 이분이 정말로 얼마나 행복했겠냐. 299페이지. 위사군이 물었다. 화상이시여, 제가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들어보니까 그렇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출가한 스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제가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이분의 질문 속에 뭔가 내 밖에 뭐를 자꾸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배울 거 없어요. 내 존재 원리를 뒤돌아보면 돼요. 밖으로 아무리 찾아봤자 이거는 절대로 찾아지질 않아요. 그럼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당체를 돌이켜보라 이거죠. 내라고 생각하는 그 당체를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럼 분별심이 일어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 거기에는 과연 분별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돌아가라. 화상이시여 제가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거는 제가 출가가 없습니다. 그 돌아보는 거는 그 돌아본 자리에는 중도 없고 속인도 없고 기독교인도 없고 유대교인도 없고 불교인도 없어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어. 더 뛰어넘어 가지고 개도 없고 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라. 전부 하나. 전부 하나인데 뭘 싸워? 둘이니까 싸우죠. 지금 가미선 계속 지금 내가 그걸 강조해 있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별심을 내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보라 이거예요. 화가 났다. 화가 어디서 났네요. 찾아보라요. 욕심이 생겼다. 그럼 이 욕심이 어디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롭다. 그럼 이 욕심이 어디서 생겼나? 한번 돌이켜봐라 이게요. 선지시가 해능이 수행자와 속인을 이해하여 마음 없는 개송을 지어줄 것이니 다들 외워 가져라. 선지시가 해능이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해능이 수행자와 속인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재가자하고 출가자들이 같이 섞여 있었으니까 수행자와 속인을 위해서 마음 없는 모양 없는 개송을 지어줄 것이니 다들 외워 가지라.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항상 해능과 같이 한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능 시임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양 없는 개송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외워 가지면은 해능 스님하고 내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럼 해능 스님하고 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심지어 더 올라가서 부처님하고 나하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301페이지요. 개송으로 말하되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설통 심통인데요. 우리는 말을 하면은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니다 내다를 놓아놓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편들이 좋은 말 하면은 상대편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쩌는 소리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해요. 그거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말을 하니까 그렇고 또 이분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이분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도 그렇습니다. 행위도 이분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갈등의 요인이고 전쟁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법적으로 안 하고 니다 내다 논아놓고 안 하고 그러면 하나로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런다고 법문이 아니에요. 이거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봐야 그게 법문이고 들을 때에도 그렇게 들어야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설법도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해. 말도 안 통하고 듣는 것도 안 통해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발견한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말도 통하게 하고요. 듣는 것도 통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게 하는 사람은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이제 이 자리는 체험보다도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얘기니까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중도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도로 하면 설법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중도로 하면. 근데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은 서로 안 통해. 그래서 이제 아부하는 말 안 하면은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호응에 떠오름과 같아. 해가 호응에 떠오르면은 물론 그림자는 있죠. 그런데 해는 해 자체에는 그 빛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직 동교법만을 전하며 그래서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는 그런 말을 동교법이라고 그러는 동교법만을 전하여 세상에서 나와 삿된 종을 깨트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설명하면 되게 쉬워요. 그럼 내가 이 앞에 있는 스님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 스님하고 저 스님하고 내하고 둘로 보고 이 얘기하면은 설통이 안 돼요. 그럼 저 스님하고 내하고 하나다고 생각을 하면은 설통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미운 생각을 디기내면은 절대 하나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또 사랑하는 생각 내도 절대 하나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는 애정이라는 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도 마음을 갖고 이 스님 상관없어요. 내가 중도 마음을 갖고 중도적인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스님이 뭔가 느끼지는 못해도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세상에 나와 삿된 종을 깨트린다. 삿된 종이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것은 다 삿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이 사람은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다 삿된 생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삿된 생각 아니고 그럼 이제 진짜 부처님이 말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살려면은 내 스스로 내 존재 원리를 바로 보고 그 존재 원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꾸질 사람은 꾸짖어 주고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그럼 상대편은 이제 그렇게 느끼느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대편이 덜 불쾌하게 느낍니다. 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포정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내용보다도 감정이 그걸 우리는 자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발휘를 하려면은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적인 사고를 하면서 중도적인 말을 해라 이게요.
그러면은 내 속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춰. 그걸 우리는 자비라고 그러죠.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말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감정, 이것이 사실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가지고 한 대 몽디로 때리더라도 상대편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니다 내다 분리해놓고 속으로는 이제 아주 그 뭐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겉으로는 웃음이 있어 좋은 말로 해줘도 그런 느낌은 안 받는다. 근데 들어는 이제 집착심이 강한 사람은 이제 좋은 말은 좋아하고 나쁜 말은 이제 싫어하기는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그렇게 느꼈던 분이 꾸짖으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꾸짖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도인이란 분이 평소에 뭐 내하고 별 것도 아니네,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향력이 안 미쳐지죠. 근데 평소에 뭔가 우리보다는 사고가 다르고 뭔가 다르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분이 이제 꾸짖는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이제 감정이 안 일어나요.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도인한테 생기는 거예요. 간혹 이제 중놀이 하시다가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 동교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육조단경 같은 동교법을 배우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은 미혹한 데 빠지지 않는다. 306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까? 설명하자면 비록 10,000가지가 되나 여러 가지를 합하면은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이제 설명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일도 그렇게 또 된다, 이렇게 이런 일도 그렇게 된다, 저런 일도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막 이렇게 10,000가지가 되나, 그리고 10,000가지를 하나하나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고치면 된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거를 없애라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고치는데 뭘 고치느냐? 이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10,000가지 생각이 나오고 10,000가지 행위를 만들고 나를 24시간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놈만 하나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만 안 돌아가도 막 야단 날 파인데 막 기술자 초빙하고 막 야단 난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못 고쳐. 근데 거기 기사 한 분이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는데 가서 나사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 딱 조이니까 웽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만 고치면 돼요. 율사 스님도 이거를 고치고 율사를 해야 안 피곤하시지, 이거 안 하고 행위만 자꾸 따지고 고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면서도 엄청나게 자기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선사든지 율사든지 교학하는 분이라든지 모든 스님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 느슨한 나사 하나 딱 조이니까 그 큰 공장이 뭐 몇백 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작업하고 있던 그 공장이 웽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낱낱이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한다면은 우리가 만 가지 천 가지 고통이 많은 거, 이 만 가지 천 가지 있는 줄 알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딱 꽂히면 만 가지 천 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지금 우리 나사가 빠져가지고 느슨한 거를 이렇게 딱 조여주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지금 뭐 갈등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쟁은 한 번도 끝이는 날이 없고 계속 갈등 대립, 뭐 우리나라 요 안에서도 막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죠. 요 나사 하나만 조이면 되는데요. 이 나사가 뭡니까?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 수천 수만 가지를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뒤다보는 것이 나사조입니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그럼 우리는 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다 모이셨는데, 그럼 그 고의 근원이 어디냐 이기죠. 그럼 고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하나 조이면 돼. 그거 보시면 돼.